할렐루야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기쁘고 복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다 하면서 따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는 내가 행복하다 느낄 때가 어디입니까? 남편이 나에게 잘해줄 때 행복하십니다. 아내가 나를 인정해줄 때 행복하십니다. 아니면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입니다. 또는 주머니가 아주 두둑할 때입니다. 물론 각자 행복의 이유와 조건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는 기다릴 그 무언가가 있다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기다림이 없다는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다릴 무언가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또 누구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힘든 삶을 우리가 견뎌내는 겁니다.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처럼 에어컨 같은 냉온방 시설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름 도서관에 가면 그 무더운 여름을 이기면서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 동창들을 기억합니다만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점심이 되어도 식당에 갈 기색이 없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공부가 밥을 굶으면서까지도 좋았을까 싶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이 고통을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즐기며 감당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일과 오늘을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디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의 구절을 무려 25번이나 계속해서 암송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거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장차의 영광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영광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그 모든 것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현대인의 불행은 이처럼 기다림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기다림을 포기합니다.
기다린 여유가 없습니다. 속도에 매달립니다. 다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기도 절망도 쉽게 합니다. 세종대왕 때 대제학을 지낸 윤회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높은 벼슬과는 달리 참으로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오랜만에 이제 고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 해가 저물어 어딘가에 하룻밤을 묵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숙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회의 모습이 너무나 남루하게 보여서 여인숙의 주인이 투숙을 받아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윤회는 그러자 거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원내하시고 여인숙 마당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집 아이가 제법 큼지막한 진주 하나를 들고 나와서는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의 한 마리가 곁에 있다가 달려들어서 그 진주를 삼켜버렸습니다. 이 일이 뜻밖의 불똥이 되어서 윤회에게 튀었습니다. 진주를 찾던 주인이 이 윤회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손톱을 칩니다. 자네가 훔치지 않았나? 이 윤회가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이 윤회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고 놓았고 날이 새면 강가에 알려 문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이 윤회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윤회가 이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저 거위도 나와 함께 묶고 주시게. 주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만 그렇게 거위도 묶고 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윤회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거위의 뒤에 나온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볼까나? 아닌 게 아니라 거위가 진주를 뒤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윤회가 거위를 왜 묶고 곁에 돌아가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하고 그런 줄 모르고 내가 당신을 겁박했어. 윤회가 괜찮다고 했는데 주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지만 왜 진짜 거위가 먹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윤회는 웃으며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그 자리에서 거위를 잡아 죽여 배를 갈랐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진주를 금방 찾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잠시 내 욕됨을 참아 거위를 살린 것이네. 주인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기다린다 참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처럼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쉽게 속단합니다. 기다리며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속히 판단하는 것이 큰 지혜라고까지 여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만 쉽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라고 하면 한번 말하기 전에 10번 기도하고 10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움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소망의 미래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를 통해 만나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도 이 이스라엘의 참으로 절망적인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기원전 600년경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조국 남유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존경받던 이 유다 왕이었던 요시아가 그만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에게
무기토에서 그만 피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만 이집트에서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는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아킴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많은 교복을 자국 이집트에 바치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열강, 참으로 강한 제국이 이스라엘 북쪽에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남유다 또한 황폐해졌습니다. 해마다 바치는 조공으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왕과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활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한 시대의 절망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한마디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공격이라 하고 외쳐도 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참으로 절망한 가운데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이 침묵에 예언자 하박국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어찌 저토록 악한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이렇게 박해 당하게 하고만 이제 하십니까? 하박국은 항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 14절 13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피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서 어찌 조용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과연 이 침묵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실까? 참으로 이 하박국 예언자는 침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침묵은 절망이요 심판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기도의 자리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곧 나의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라고 하는 사실은 침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언자 하박국도 이러한 침묵 가운데서 자신의 그 믿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하박국 2장 1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언자 하박국은 자기가 던진 고뇌에 찬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요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소중함이 담겨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이라고 해서 기다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마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일확천금, 횡재의 복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은 결국 헛mom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곧 구원하시리라, 종말의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떻게 기다리냐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체념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잘 되나보자 하는 식의 원망과 또한 오기의 기다림도 진정한 기다림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박국의 기다림은 막연히 포기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의 기다림도 아니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다림은 행동하는 소망의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그 땅을 개강하며 그 추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도피한 기다림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부에 서서 미래를 보며 기다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박국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보면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기꺼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답으로 하박국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해진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나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강철 왕 카네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자신의 사무실 한 가운데 벽에 이름도 잘 모르는 화가의 그림을 늘 거기에 이제 걸고 쳐다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커다란 나무배 하나와 배를 젓는 누가 썰물 때문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그 모습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글귀였습니다. 카네기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그림을 늘 소중히 여기고 그 글을 언제나 자신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이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경은 밀물 때는 반드시 옵니다. 깜깜한 어둠을 뚫고 어김없이 태양은 솟아오릅니다. 이 진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절에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비록 삶의 최전방에서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미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시인의 식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랄 한 톨을 손에 들고 그 미랄 속에서 종달새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라야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식구입니다. 미랄 하나를 땅에 심으면 여기서 싹이 나고
그 밭에 종단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랄 하나를 손에 들고 종단새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지속에서 추수를 이미 보는 자가 그 기다림의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이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림 속에서 고백한 하박국의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고도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다. 물론 이러한 고백 쉽게 우리가 이제 노래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 이러한 기다림이, 이러한 고백이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는 하박국 예언자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나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과일이 없는 무화과 나무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나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삶, 곧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이 아침 기다림의 신앙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그 무사의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으로 오늘 이어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참으로 선한 믿음의 이제 삶을 감당하며 살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며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